오늘 이 성경 공부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지난번에 우리 느헤미야 2장 1장은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온 슬픈 소식을 듣고 울며 단식하고 기도하며 그가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을 그가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한 후에 그에게 술 시중을 드는 순간에 임금이 왜 얼굴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극적으로 임금으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몰래 다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이었죠. 네. 이제 그 얼마나 무너졌는지 또 재료가 불에 탄 그 성벽을 쌓은 그 재료들이 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성벽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들은 아주 파내야 될 그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임금이 자기를에게 한 모든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용감히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토비아, 또 아라비아 게셈, 자기 주위의 적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제 성벽을 쌓기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이게 성벽을 쌓는 일은요, 성전이 만들어진 후에 다시 이 성전이 말하자면 성전이 만들어진 후에 몇 년 만에 성벽이 지어지는 거냐면요, 70년 만에 성벽이 지어지는 거예요. 정말 오랜 세월이죠. 성전을 짓는 것도 한번 우리가 연도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한 것이 605 BC예요. 1차 침공 597 BC, 587 BC,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탄 겁니다. 이래서 70년의 귀향을 마치고 그들이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어요. 이게 70년에 뭐예요? 70년에 바빌론 유배. 고레스의 칙령으로 자유를 얻어서 자기 나라에 돌아왔지만 성전 짓기를 바로 시작하지만 반대로 중단됐다가 이것이 다시 성전이 완공된 것이 515년이에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이게 성벽을 쌓는, 여기는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즉 제2성전이 완공된 거죠. 제1성전은 누구가 지었죠? 솔로몬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이게 멸망한 거고 제2성전은 515년에 다시 지어졌어요.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도 그러고 저룹바벨 성전이라고도 그러죠. 자, 이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445년이 되도록 성벽을 쌓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벽이 여기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동안을 70년을 성벽이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아무런 성문도 울타리도 없는, 성벽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완전히 뭐에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 사마리아 북쪽으로, 이 유다 땅이 요만해진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원래 유다 땅이 어디까지죠? 유프라데스 강 그 위에 있는 데까지, 밑으로 마름내 있는 데까지, 여기 이 사해 끝에 네겝 지방까지였는데 이제는 땅이 얼마나해졌어요? 요만해진 거예요. 요만해졌어. 옛날 땅이 얼마나 크기로 변했을까요? 정말 한심하게 완전히 유다 땅도 완전히 다 뺏겨서, 유다 땅도 무슨 땅이 됐어요? 이두메아 땅이 됐어요. 이두메아 정말 저게 에돔 사람들이, 사해 밑에 있던 에돔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쳐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 밑에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와의 땅이 정말 코딱지만해진 거예요. 코딱지가 너무 큰가? 그런데도 사방에다 누가 다 둘러싸여 있어요?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이 예루살렘도 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왜? 성벽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공격하고 싶으면 밤중에 아무 때로 뭐 몇백 명 데리고 가서 습격하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이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자, 70년의 성벽 없이 살아온, 이게 우리 시편 144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시편 144편 14절에 뚫어진 성 귀향살이 아예 없거라 그러죠? 뚫어진 성 귀향살이, 이거를 정말 그들이 뼈저리게 체험한 것은 바로 그들이 바빌론 귀향, 또 예루살렘의 멸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이 불타고, 그죠?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전이 둘러싸여, 이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모습은요, 이것은 크게 보면 이 세상 교회 전체의 모습이고요,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과거의 역사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의 에즈라 느헤미야의 이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 영혼 안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가, 내 안에 구멍 뚫린 성문은 없는가, 그렇죠?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는 무슨 책이냐면, 에즈라 느헤미야 전체는요, 회복의 책이에요. 다시 다 구멍이 뚫리고 무너졌는데 회복과 재건, 복구의
무너진 영혼, 구멍 뚫린 영혼, 뚫어진 성과 같은 영혼이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즈라 느헤미야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정말 절망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우리들이 다시 우리들의 영혼이 내가 죄 속에 오랫동안 살아서 내 안에 깊이 머물러 내가 제 지배 속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격려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2장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교보들의 성경 2장에 대해서만 합니다. 2장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 하였다. 여기 호론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벳호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벳호론이 있어요. 이것은 벳호론이 아니라요, 모압 지방에 있는 호론이에요. 그래서 이 산발랏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 가장 강력한 반대자 중에 한 명이 암몬 사람이에요. 모압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자손이에요. 롯이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자기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롯은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원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살 때 그 집에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네 집에 오늘 손님 왔지? 야, 그놈하고 재미 좀 보자. 이게 남자들이 여자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서양 사람도 이상한 저기가 있어. 우리는 시켜도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죠?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몰라요. 항상 왕들도요, 자기의 여자들이 있고 왕비가 있고 공주가 있고 뭐 첩들이 있지만은요, 항상 옆에요 남자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동성애입니다. 자,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고. 자,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 가장 강력한 적대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산발락과 토비아는 이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이교도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교도의 형상. 그리고 교회의 적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교도를 대표하는 의미가 산발락과 토비아는 여기에 느헤미야는 누구를 상징해요? 느헤미야는 구세주의 예형이죠. 말하자면 산발락과 토비아는 말하자면 교회의 적, 그리스도의 적들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이교도들은 산발락과 토비아는 왜 슬퍼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네들이 뺏으려면 다 뺏고 그럴 때는 자기네들이 좋아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오자 어때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토비아의 기분과 상황이 얼마나 정반대로 바뀌는가. 유다인들은 너무너무나 어때요? 1절에 예루살렘 성벽은 1장 3절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포로살이를 면하고 지방에 남은 유대인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불행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이제는 거꾸로 산발락과 토비아가 불행 속에 수치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들의 상황과 기분 정서가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 동포가 그렇게 불행과 수치 속에 살 때 느헤미야는 단식하고 울며 슬퍼하며 큰 비탄 속에 잠겼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거꾸로 산발락과 토비아가 비탄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정반대, 이해관계가 정반대되는 거죠. 완전한 적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16장 20절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는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랬죠?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장면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없고 약할 때는 그렇게 기뻐하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강해진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도와주는 힘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언짢아하고 그들은 몹시 불쾌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장 11절과 13절에는 느헤미야가 밤중에 사흘을 거기에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와서 사흘을 쉰 다음에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성벽이 복구해야 될 양이 얼마인지, 복구해야 될 정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래 조사를 했어요. 성문들을 살펴보고 불에 탄 성벽과 성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돌들을 그대로 쓸 수 있을지.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또한 누구를 또한 상징하냐면,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무너진 성벽과 그것을 조사하는, 성벽과 불탄 성문을 조사하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교우들이 볼 때 이것은 영적인 교사들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스승들은 남들이 다 쉬는 밤중에 일어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적들이 어떤지, 무너진 것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맨날 잘 조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즉 영적인 스승들은 죄의 전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고 파괴된 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면밀히 어디가 더럽혀지고 어디가 파괴되었는지를 잘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워서 잘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 영적 스승이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교부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밤중에 그 성벽을 수리해야 될 모든 부분을, 성문이나 불탄 부분을 조사하고 다니죠. 그것은 영적인 스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서 더러워지고 죄로서 파괴된 영혼들의 모습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더러워졌는지,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 영적인 그 건물의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잘 깨워서, 밤중에도 깨워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영적인 스승에 깨어서
죄로 더럽혀진 모든 영혼, 파괴된 모든 영혼의 모습을 잘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영적인 스승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벽이 황폐해졌다. 예루살렘 벽이 황폐해진, 무너진 모습은 뭐냐면 믿는 이들의 생활 방식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더럽혀진 것을 의미한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신자들인데 하느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인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세상의 욕망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라고 했어요. 성문이 불탄 것은 뭐냐면 진리의 가르침을 내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가르침을 내버린 것. 즉 생명의 문이, 이 성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예루살렘의 성문은 진리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잖아요. 이것이 죽은 모든 영혼들에게 열려서 생명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성문이 불타서 이제 진리와 생명을 얻으러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세상사로, 세상의 것들로 다 더럽혀진 그런 문이 되어버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문이 되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그랬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황폐해진 예루살렘. 그렇죠. 우리들도 신자가 되어서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세상의 재미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성공이나 뭐 이런 것만을 쫓아가다가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예루살렘을요, 뭐라고 교부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냐면 살렘이 평화예요. 살렘. 샬롬이죠? 샬롬이나 살렘이나 같은 거예요. 옛날에 살렘검이 있었죠. 셀렘. 이것은 교우들은 항상 이 말을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평화의 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봄, 여름, 가을 그 봄이 아니라요,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평화를 보는, 즉 예루살렘은 평화의 자리라는 거예요. 평화는 뭐죠? 오직 평화는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요,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게 될 때,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그러죠. 마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땅한 사람 누구냐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화가 그 사람이 내리면 그 사람이 평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를 빌어줘도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평화를 빌어줘도 그 사람이 평화를 받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평화는요,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주어진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평화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평화가 없으면 어떡하면 어때요? 조그만 말 한마디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뭐 난리를 치고, 그렇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영혼 안에서 이런 물이 생기는 겁니다. 자, 황폐해진 예루살렘, 그것을 거룩한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스승, 즉 하느님에 대한 열성으로 불타는 영적인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큰 고통 속에서 평화의 봄인 예루살렘이 버려진 것을 보고 슬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하느님에 대한 열성으로 불타는 거룩한 스승들은 평화의 봄인 예루살렘이 버려진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성문은 뭐라고 했냐면요, 성문은 성덕의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문은 교부들이 불탄 성문, 이 불탄 성문이 뭐냐? 그것은 성덕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성덕의 문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예, 우리는 이 교부들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덕이에요. 거룩한 덕이죠. 자, 이거를 라틴 말로는 비르투스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버추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이 그냥 라틴 말의 뜻으로는요, 이게 라틴 말의 본래 의미로는요, 힘이에요. 비르투스라는 말은요, 원래 힘이에요. 힘. 근데 힘이 왜 성덕이 되었을까? 힘이 왜 덕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이 버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안에 한순간에 며칠 동안만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육정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예요. 9가지 열매인데,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 9가지만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지만 그 열매는 뭐냐면요, 덕의 열매예요. 덕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만 이랬고 며칠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만 그렇게 했다가 한순간만 그렇게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순간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언제나 이것은 항상 상황이 좋건 나쁘건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덕이 있다고 그러죠. 한순간에 이랬다가 그 다음에 또 다음 순간에 말을 바꾸고, 그럼 덕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덕이 있다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 덕을 뭐라고 그러냐면 라틴 말로는 이 덕을 헤빗이라고 그럽니다. 즉 뭐냐? 습관이라는 거예요. 즉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이 된 거예요. 제2의 습관이 나에게 제2의 나의 천성, 제2의 습관이 된 것을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덕은
나와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그거를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것이 계속되는 거. 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은 원죄를 통해서 죄에 물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던 우리가, 육정에 따라서 살던 우리가, 내 감각이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렇죠?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육체의 감각대로, 감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마귀가 우리에게 지배했던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서 뭐가 생겨나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덕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한 그 하나하나가 나의 것이 되어서 이제 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덕이 없어질 때 그의 영혼은 이미 무너진 성과 같고 불탄 성문과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 자, 2장 8절. 자, 우리 왕실 숲지기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 곁 성체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주시었습니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자, 이제는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여기 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체의 문, 도성의 벽을 이제 짓는 일들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다니엘서 9장 25절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9장, 에제키엘서 다음이 다니엘서입니다. 9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 그렇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임금에게 청했을 때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보살펴 주셔서 임금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일이 이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그것은 느헤미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45년 BC 이때 느헤미야가 임금께 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이 허락을 받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것은 하느님이 이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고 허락한 것이다. 자, 내린 때부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7주간이 흐르리라. 또 62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광장과 애호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이렇게 62주간이 흐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예, 여기에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을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 받은 영도자가 잘려나갈, 죽을 그 날 때까지의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7주고 하나는 69주죠. 한번 보세요. 한번 7주 더하기 62주는 뭐예요? 성전이 복구 내리라는 날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 또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몇 년이냐? 7주간이 나오고 다시 더하기 62주간이 있고, 그렇죠? 그럼 몇 주간이에요? 69주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 한 주간이 뭐를 의미하냐면, 말하자면 7년마다, 말하자면 이 한 주간이요 7년마다 한 번 오는 안식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7을 곱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한 달. 바빌론 달력으로 하면 한 달이 30일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언제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오셔서 그분이 성금요일날 그분이 처형되는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다니엘이 가브리엘 예언자에게 말씀을, 예언을 받았는데 그 뜻을 물어보잖아요. 자, 그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그 말씀을 누가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알았죠? 다니엘은 이게 몰라요. 자기는 에즈라 느헤미도 만난 적이 없지만 다니엘은 가브리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이미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것만 받았지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에즈라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복구하라는 그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 즉 메시아가 오는 날까지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었다는 거죠. 그 기간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3장, 을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작업 책임자들의 명단. 1. 대사제 엘리야십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또 문짝들을 달고 백인탑까지 그리고 하나넬 탑까지 이르는 구간을 봉헌하였다. 그 옆은 예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므리의 아들 자쿠르가 쌓았다. 물고기 문은 스나야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콧지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무세 자부 에르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 차독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특화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옛문은 파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대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기브온 사람 물라트야가 메로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데스 호수 지방과 직속의 기브온 사람들과 미츠파 사람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은 세 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하르아야의 아들 우찌엘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향료 제조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손질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관촉구역 담당관 후레의 아들 르파야가 손질하였고 그 옆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의 집 앞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하사브나야의 아들 하투스가 손질하였다. 둘째 부분은 가마탑을 포함해서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파핫 모압의 아들 하수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구역 담당관 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계곡문은 한운과 자노아의 주민들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두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엄마를 손질하였다. 거름문은 베케림 구역 담당관 레카베 아들 말키야가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두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왜 느헤미야의 왜 이 성벽을 쌓은 이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부분을 꼭 집어넣었을까? 왜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것은 명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족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한번 우리가 탈출기 족보도나 족보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또한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에 에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들어하죠? 민수기에 나오면 각 지파별로 사람들의 숫자가 딱 나와요. 그렇죠? 또 에즈라에도 보면 귀한 자들의 거기에 지파의 대장과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왜냐?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올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묵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일례로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세요. 그 옆은 한번 읽어볼까요? 특크와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벽을 쌓는 일에 가담했어요? 안 했어요? 도와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힘이 없어서 안 했어요? 유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자기 밑에 종들이 많고 재력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영향력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절대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명부가 그래서 이게 기초인 거예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돈이 많아서 자기 집안 식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성벽을 쌓는 겁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에 가면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서요, 한 손에는 말하자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하자면 성벽을 쌓는, 한 손에는 이걸 들고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보이죠, 그렇죠? 왜? 자기 주위에 있는 적들이 훌륭한 무기와 말과 모든 것으로 무장하고 틈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이 사람들을 와서 이 모든 일을 죽이고 말하자면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명단은 우리에게 그들이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을 위한 열정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일을 왜? 자 보세요. 70년 동안의 성벽 없이 이 수치 속에서 수모 속에서 그러면 뭐 어떨까요? 제사를 지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 한번 해봐. 그렇죠? 그러면 가서
양을 가기고 소이고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해요? 다 휩쓸어 가버립니다. 그럼 뭐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아침 타미드,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치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되면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여기도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니네들이? 아무 힘도 없는 니네들이 제사를 하느님께 번제를 바치겠다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바치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요. 70년 동안 이걸 성벽을 못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힘이 그걸 대적을 못한 거죠.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쥐도 새도 없이 죽은 거죠. 그들이 둘러싸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완전히 자기네들을 지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이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것을 어떠한 리더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구역장이다, 그럼 구역장도 어떤 면에서는 리더죠. 내가 부모다, 어떤 면에서는 가정 안에 또한 리더입니다. 그런 반대를 겪을 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반대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잘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 모든 반대 70년 동안 유대인 누구도 못한 일들을, 그렇죠? 대사제든 레위든 무슨 이스라엘의 힘있는 누구도 이 일을 감히 할 엄두도 못 냈는데 바로 페르시아 왕궁의 내시오, 그렇죠? 헌작 시종인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 사람들을 다 다시 단결을 시켜서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하느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에요. 거기서 힘이 솟아나온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느님과의 가진 이 관계를 우리들이 잘 주목해 봐야 돼요. 그것이 이 모든 일을, 이 70년 동안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느헤미야가 이것을 꿈을 꾸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협력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만든 이 불을 지른 모든 일들은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이 모습, 성벽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는 계곡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밤중에 계곡을 따라서 돌아가서 이렇게 여기가 티로피안 여기가 계곡이에요. 여기 이쪽에는 흰놈 계곡이 있어요. 이게 쓰레기를 여기에 덩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똥문이에요. 근데 이게 똥문이 아니라요, 쓰레기문이에요. 쓰레기는 전부 다 이 문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가서 이 골짜기에다 버리고 이 골짜기문에서 태운 거예요. 그것이 흰놈. 그래서 그걸 게헨나라고 그런 거예요. 흰놈에서 나온 것이 게헨나인데 이것이 나중에 지옥을 표상하는, 왜? 매일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옥의 표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자, 우리 오늘 프린트물에도 여기 이제 성들의 문이 오늘 나와고 불탄 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주로 이 성을 쌓은 요 지역이 어때요? 요 땅이 한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다의 땅이 경계가요, 여기서부터 마른네까지였죠. 이렇게 해서 저 위에 헬몬산 밑에까지 유다의 땅이었다면 지금은 유다 땅이 요만큼 되는 거예요, 땅이.
정말로 작아졌죠? 예,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성벽을 쌓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거 그림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자, 우리 이 그림에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이게 그림이 옆으로 이게 길어가지고요 옆으로 뉘어져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놨어요. 세워놨으면 진짜 좋겠구만. 그래서 이 성의 수리가요, 이 3장에 여기에 성벽을 수리한 이 내용이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자, 우리 다음 이 모습을 보면, 자, 여기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성벽을요 느헤미야가 기도는 몇 달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4달 내지 5달을 단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랬는데요 공사를 완성한 것은요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어떻게 길어요? 기도한 기간이요 단식하고 기도한 기간이 훨씬 길었어요. 성벽을 완공하는 것은 52일 만에 했어요. 야, 52일 만에 그 무거운 돌들을 옛날에 지금같이 중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쌌을까? 의문이 들죠? 자, 이게요, 자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다 황폐화된 이 도성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시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시가가. 그런데 저 시가는 다시 여기를 쌓는 것은 포기하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쌓은 거냐면 여기만 쌓은 거예요. 이렇게 성전과 관련돼 있고, 이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자,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 성전 문이고 성소, 안에가 지성소. 여기가 통곡의 벽이 있는 쪽입니다. 자, 여기는 언덕이 있고요, 이게 오펠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이 부분만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생각에 별로 파괴가 안 된 거예요. 여기 부분은. 그리고 파괴가 많이 된 부분은 이 기온샘이 있고 이쪽에 키드론 밸리가 있는 이렇게 경사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3면은 경사가 심해요. 여기도 경사가 심하고 여기도 경사가 심하고 여기도 경사가 심하고요. 경사가 평평한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바로 북쪽이에요. 성벽의 북쪽, 여기가 성벽의 북쪽, 성벽의 서쪽, 성벽의 남쪽, 성벽의 여기 동쪽, 여기에 기온샘이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물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3장에서 이 성곽을 52일 동안 수리했는데 제일 먼저 수리한, 여기에서 묘사되어 나온 것이 무슨 문이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 대사제 엘리야십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요 양문이에요. 양문은요 여기가 양문이에요. 예, 그림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여기는 양문이 이쪽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이걸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파괴가 되고 또 파괴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양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전 그림을 보면요 양문이 여기 나와 있죠. 다음 그림에서는 양문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건 양문이 이쪽에 있어요. 네, 주로 양문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데 어떤 그림에는 이쪽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가 양문, 여기가 물고기, 여기 물고기의 문,
여기가 옛문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묘사가 양문 수리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시계 이렇게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 3장 전체 내용이. 자, 첫 번째를 누가 맡은 거로? 대사제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목숨을 걸고 대사제가 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하지 못했을 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사제가 모범을 보여서 먼저 자기 목숨을 걸고, 왜? 주위에 저 사마리아, 저기 산발랏이라든지 토비아라든지 이 주위의 적들이 아랍 사람들이라든지 이쪽에 N쪽에 아스도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너 겁도 없이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런 상황에서 대사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들도 같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양문은요, 자, 양문을 보면, 자, 여기가 있죠. 양문이잖아요. 여기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으로 제사를 바쳐야 될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제일 양들이 들어오기 가까운 문이죠. 이쪽은 다 절벽이고 이쪽도 절벽이고 여기만이 평지예요. 그래서 제사로 바칠, 희생제물로 바칠 양과 소와 염소와 이것들이 들어오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또한 무슨 문이 있었냐면 물고기 문이 있었어요. 자, 물고기 문은 왜 여기 있냐면요, 여기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고, 또 왼쪽으로 가면 뭐가 가깝냐면요, 요빠항이 가까운 거예요. 왜? 요빠 나오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왜 요빠에 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요빠 항구, 그게 요빠라고도 그러고 야파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바다 생선을 가져왔을 거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민물고기를 가져왔겠죠. 그게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문. 자, 이 문은 우리가 묵시록에도 보면 천상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2주춧돌이 있고 12대문이 나오죠. 원래 이 예루살렘 성문도요 12대문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가지 문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다시 양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이게 양문을, 특히 왜 양문을 봉헌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의 제사, 아침 저녁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양문을 봉헌했다는 것은 이 양문이 단지 그냥 양들을 사고 팔기 위해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이 양문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이었기 때문에 이 양문을 특별히 하느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짝을 달고 백인탑까지, 하나넬 탑까지. 하나넬 탑은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나오는 두 개의 탑은 뭐냐면, 이 탑을 세워서 말하자면 적들이 어디에서 쳐들어오는지를, 갑자기 성문을 열고 있는데 낮에 적들이 갑자기 말을 타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가까이 온 것까지도 모르면 그냥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벽과 그 다음에 성벽에 높이 쌓은 탑이 너무너무나 중요했어요. 포도밭을 만들고 거기에 탑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탑이 너무너무나 옛날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도둑이니 적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오는 것을 감지해야만 성문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옆은 예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우리 여기에 보면요, 총 여기에 있는 구간이 몇 가지 구간이 나오냐면, 구간이 여기 여러분 이름들이 나오죠. 영어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총 구간이요 45구간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길이는 약 3km 정도 되었다. 3km 정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42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2개의 그룹으로. 구간은 45구간인데 여기는 42그룹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그룹이 성문을 여러 개를 수리했다는 뜻이에요. 일례로 특화 사람들은 자기 일을 마치고 빨리 마치고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30분이 넘었네요. 우리 쉬었다가 우리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히 빛나시며 약힘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자, 우리가 여기에 그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우리가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보면 특호와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같은 동족이고 그렇게 살지만 더군다나 유력자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유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발랏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이해관계가 더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가 더 힘든 겁니다. 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 또 6절에 보면 5절에 특호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27절에도 보면 다시 특호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자기 5절에서 자기의 맡은 부분을 다 일을 하고 우리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을 보면은 거기에도 나오죠. 특호한 사람들이 사독 집안 다음에 특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도표를 보면 옆으로 된 이 표를 보면 지나갔나? 여기 보면 여기 물고기 문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니 양문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사독 그 다음에 특화 사람들이 여기를 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특화 사람들이. 그런데 일부 유력자들은 그것을 가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옛문 자, 여기에 우리가 옆으로 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양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나넬 탑이 있고 물고기 문 그 다음에 올드 게이트
물고기 문이 있고 옛 문이 있고, 그렇죠? 여기가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이고 여기가 쓰레기 문, 이것이 샘문, 물문이라고 샘문, 샘문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게 수문, 물문,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가 말문, 그 다음에 동문, 그 다음에 점호문, 이렇게 해서 문이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보면 북쪽에는 여기에 맡은 우리가 오늘 프린트물 보면 여기에 주로 8개 구역인 8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서쪽 여기에는 8개, 여기는 10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작아요. 한 2개 정도. 그래서 나머지가 다 이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33절을 보면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벽과 성문이, 자, 잠언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 25장. 우리들에게도요, 성벽과 성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벽과 성문이 있습니다. 25장 28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에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파괴되어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 네. 그래요. 자제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말 모든 게 망가지죠. 겉은 정말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돈도 있고 너무너무 멀쩡하게 생기고 좋은 학교도 나왔는데 자제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모든 인생을,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자매가 찾아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성당에 살았기 때문에 걔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기가. 근데 이제 커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도 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름도 알려지고 그랬는데요.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만난 사람이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인물도 너무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내면이 어떨까요? 너무나 엉망인 겁니다. 정말 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주 나이스하게 행동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모습을 감추고 정말로 젠틀하고 아주 그냥 너무 깍듯하고 아주 세련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 학생이 9일 기도를 했대요. 9일 기도를 하고 성지를 간 겁니다. 성지를 갔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말하자면 유혹하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성지까지, 피정의 집까지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남자가 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내가 어떻게 9일 기도까지 하고 이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나 자기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그놈이 정체가 나타나잖아요. 너무너무 본인이 놀란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닌 정반대의 모습으로 음란에 하여튼 말로 말하자면 너무나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정말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잠을 잘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낸 문자를 그 사람의 부모한테 보냈대요. 왜? 자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쵸? 자기 힘으로는 못하겠으니까 당신 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문자를 나한테 보낸 게 이런 문자니까 보시라고. 부모도 전혀 알지 못해요. 네, 주님께서 정말 기도를 받았더니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실제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 두려워해야 되죠. 죄인이 그런 끔찍한.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눈꼽만치도 미련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여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능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로 눈꼽만치라도 미련을 갖지 말라. 내가 미련을 가지면 그 틈으로 그놈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놈이 먼저 겁을 먹고 도망을 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몰대리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정말 더 큰 문제잖아요. 겉의 모습과 속의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정말로 커다란 문제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성벽과 성문이라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이 바로 성벽이 뭘까요?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육체예요. 영혼육 얘기할 때 육체가 우리들의 성벽입니다. 예, 이것이 육체죠? 혼, 영, 예, 이게 바로 우리들에 있는 성벽입니다. 성벽에 문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눈, 귀, 콧구멍, 입, 다 이게 뭐예요? 다 우리들 안에 있는 성문이에요.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촉각의 문은 얼마나 많아요? 몇 개가 있을까요? 수만 개? 수만 개도 더 되지요. 우리들에 있는 이 피부 하나하나에 바늘끝만 돼도 우리가 촉각이 있어서 그렇죠? 수만 개지 수십만 개지 우리들에게 이 문이 있어요. 예로부터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나폴레옹 어땠을까요? 유럽을 정복했지만 자기 자신은 어땠죠? 생활이 엉망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어땠죠? 어마어마한 그리스로부터 인도까지 정복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저기를 정복했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내면은
네, 내면은 뭐 동성애자고 그렇죠? 끔찍한 저기를. 그러기에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복하기가, 자아를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벽과 성문은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 우리들이 내 자신 안에서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여러분 프린트물 최전방 공룡마귀에 대해서 글을 여러분이 줬죠? 받으셨죠? 한번 우리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 자, 최전방 한글 파일에 최전방 자, 글자를 조금만 크게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냥 읽겠습니다. 자, 수독 생활을 실천하는 우리를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마귀의 세 집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전방이 있죠? 나를 공격할 때 최전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근데 뭐예요? 어떤 마귀예요? 탐식의 마귀, 탐욕의 마귀, 존경의 마귀, 명예의 마귀. 자, 이것이 내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라고 한다면, 적들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1선이 있고 2선이 있고 3선이 있고, 이렇게 악마가 나를 공격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 나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세 가지의 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무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공격을 해서, 만약에 이게 뚫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뚫리면요, 하나가 뚫리잖아요. 이게 뚫린다. 탐식, 탐욕, 또 뭐예요? 명예. 존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명예라는 것은 뭐냐면 헛된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 이 세상에 헛된 영광에 목맨 사람들 많죠. 뭐 당선되겠다고 뭐 금품 돌리고 뭐 하고 뭐 되겠다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죠. 그죠? 세상에서 탐식과 탐욕과, 자, 탐식의 마귀가 들어가면, 탐식의 마귀가 여기를 뚫어서 여기 들어왔다 이거예요. 여기가 뚫렸어요. 여기가 뚫려서 이렇게 뚫렸다. 그러면 뭐가 또 들어갈까요? 이 선에 있는 놈이 음란이 같이 따라 들어간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마귀 세 집단이 있다. 탐식의 욕구를 부추기는 마귀, 탐욕 생각을 선동하는 마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헛된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마귀. 자, 그 외의 다른 마귀들은 이 세 집단의 마귀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요, 이놈이 뚫고 들어왔을 때 다른 놈들이 따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 놈을 막아내면 뒤에 있는 놈들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순절에 우리 읽는 것처럼 악마가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죠?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탐식, 탐욕, 헛된 영광. 이 돌더러 빵이 되보라고. 그렇죠?
무슨 마귀일까요? 탐심의 마귀죠. 세상 온갖 영예와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뭐예요? 탐욕의 마귀죠. 뛰어내려봐라. 하느님이 너를 높이 또 맡을 거다. 네 발이 휘둘리지 않게. 무슨 마귀예요? 헛된 영광이고 교만의 영적이죠. 마귀죠. 자, 최전방의 악마의 이놈을 막아내면은 뒤에 따라오는 놈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허투루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수억의 악마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앞에 있는 악마가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내가 막아낸다면 뒤에 수억 마리의 악마가 있더라도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죠? 자, 1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먼저 탐식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부정의 마귀. 부정의 마귀가 뭐예요? 음란의 마귀예요. 2번, 또 먹을 것이나 재산,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고 싸우지 않는 한 노염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마귀예요. 여러분, 분노의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뭐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분노. 그래요? 그러나 분노는 또한 자기 내면을 감추는 겁니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불만,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호도하기 쉽습니다. 왜? 나의 것을 보기 싫고 모든 것을 남에게 뭐예요? 모든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고해실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뭐야,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그러면서 맨날 그냥 확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 소리 진짜. 그런 소리만 맨날 해봐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자기의 내면은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항상 그렇게 사람들하고 저기를 할 때도 보면 자기 자신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 것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거짓이에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는, 그것은 비겁한 겁니다. 손가락질을 어디에 해요? 남에게만 온 세상에 다 하는 거죠. 이게 분노의 마귀입니다. 또 좌절의 마귀, 절망의 마귀. 그것을 내가 박탈당했을 때 내가 느끼는 좌절, 절망. 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못됐을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내가 거기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얻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 탐욕 때문에 나에게 오는 악마들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의 마귀를 막아내면 뒤에 오는 절망도 분노도 나에게, 절망과 분노의 마귀가 나한테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탐욕이 마귀를 내가 막아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 참 재밌죠? 뭐 기가 막혀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이거 교구들의 글입니다. (3번) 자, 악의 근원인 탐욕을 추방하지 않는 한 교만에게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예, 탐욕의 이 마귀를 우리가 막아낸다면 교만도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없다.
자, 여기 있죠? 간단히 말해서 최전방에 일선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마귀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마귀의 힘에도 함락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주님에게 세 가지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생각으로 유혹을 한 거죠. 처음에는 주님에게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라고 보냈고, 이것은 탐식의 마귀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이게 탐욕의 마귀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의 말을 듣는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뭐예요? 헛된 영광이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생각들을 멸시하고 거부하지 않는 한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만을 쫓아내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근데 자기는 그 생각을 안 버려요. 안 버리면서 마귀를 쫓아내달래. 자기는 돈이라든지 탐욕이나 잔뜩 갖기를, 세상적으로 원하면서 마귀는 쫓아내달래. 그럼 뭐해? 자기 안에 뭐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탐욕적인 생각이라든지 헛된 영광을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혼 속에, 자기의 영 속에 이것이 확고하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안 버리고 마귀만 쫓아내는 거예요. 웃기죠? 이제 모습이 보이죠? 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그러는데도 왜 마귀가 안 나가는지 알겠죠? 자기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탐욕이나 이런 헛된 영, 이것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고 악마만 쫓아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이놈은 이미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아주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암세포처럼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 말고 밖에 있는 마귀만 쫓아내달라고 생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왜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해 왔는데 왜 악마가 쫓겨나가냐고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그 탐욕적인 생각이라든지 헛된 영광을 먼저 자기가 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놈을 그대로 킵하면서, 이놈을 지키면서 악마만 쫓아내달라고 하고 있으니 될 일이 뭐예요? 암을 도려내지 않고 암으로부터 치유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 데드레서 성녀의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혼의 성. 자, 영혼의 성이라는 책인데요. 원래 제목은요, The Inner Castle입니다. 즉 뭐냐면 내적인 내면의 성이에요. 우리들은 인간의 영혼을, 데드레사 성녀는 인간의 영혼이 뭐냐? 내적인 내면의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이다. 우리 데드레사 성녀가 우리 그림을 보면 네, 여기 성들은
이게 대데레사 성녀의 스페인 그 대데레사 성녀의 동네예요. 이 성이 이랬던 거 이렇게 돼 있어 지금도. 그래서 왜냐하면 뭐 이슬람 사라센이 스페인을 공격해가지고 스페인을 거의 다 점령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의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대데레사 성녀가 산 환경도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 성처럼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대데레사 성녀가 우리들이 어떤 이미지로 아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로 하느님께서 성녀에게 보여줬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한 개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성과 같은 다이아몬드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들이 성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면 얼마짜리일까요? 빛나는 아주 수정같이 맑은 그런 다이아몬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성 안에 또한 성이 있고 그 안에 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게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일곱 개 말하자면 이런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혹시 책을 읽어본 분들 중에서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 궁 안에 처음 들어가는 첫문이 뭔지 아세요? 첫문이 이게 마지막 제일 7번째 궁방 여기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주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궁방,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섯째 궁방에서는요 영혼의 약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영혼의 약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마치도 나비의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랬어요. 고치 만든 거 여러분 보셨죠? 이게 나무나 이런데 이렇게 하늘색이나 무슨 이런 거 파란색 고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셨나요? 요새 가면 볼 수 있어요. 겨울에 나무나 이런 데 가면은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아마 여기도 내가 해놓은 것도 같은데 뭐 하여튼 자 우리들이 이 안에는 하느님께서 계셔서 한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의 한가운데 하느님께서 계셔서 그분이 성 전체를 비춘다고 했어요. 1궁방서부터 제일 밖에 제일 안에 가장 가까운 5궁방뿐만 아니라 제일 먼 1궁방에까지도 하느님의 이 빛이 빛자체이신 그분의 빛이 수정궁 이 전체를 우리들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빛을 어떻게 느낄까요? 되게 일궁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암흑같이 느낀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의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그 일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뭐예요? 다 세상의 일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어서 이게 색칠한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색칠한 거야? 그 왜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콜타르 있잖아요. 콜타르를 발라놓은 거 마냥 이게 발려져 있어가지고 하느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자기는 뭐예요? 콜타르를 칠해가지고 까맣게
이 일궁방에 들어간 사람, 우리들은 뭐 물론 일궁방 다 이궁방 다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것은 일궁방에 들어간 사람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다 한번. 우리는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끊임없이 모든 것을 안 비치는 데 없이 다 비치는데 왜 일궁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 여러분이 그래서 영혼의 성 책을 없는 분들은 영혼의 성 책을 하나 사서 아니면 여기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아, 이것이 내 자신의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의 우리들이 하면은 보통 일어나서 우리들이 하는 거 다 모든 게 관심이 어때요? 밖으로 가는 거죠? 관심이 밖으로 가는 겁니다. 밖으로 향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관심과 뜨게 다 밖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뭐 하고 다 뭐예요? 다 밖에 거죠. 근데 이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뭐냐면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 또 세상이 끊임없이 불러내죠, 나를. 자, 영혼의 성 1장에 보면 우리 영혼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하나의 궁으로 보는 것이다. 이 영혼 하나의 놀라운 힘을 어디에 비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궁에는 여러 궁실이 있는데 높은 데 있는 것, 낮은 데 있는 것, 또 옆으로 자리 잡은 것, 또 근데 궁의 맨 한가운데에 가장 으뜸가는 왕실이 있다. 그 왕실에서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거룩한 비밀, 즉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기도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 아름답고 눈부신 궁, 생명작체이신 하느님이 바로 생수 가운데 심어주신 이 생명의 나무가 이 궁, 우리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궁 안에 생명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심어져 있대요. 이 생명의 나무가 대지 하나만 지어도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만일 대제를 짓는다면 그보다 더 캄캄한 어둠이 없고 그보다 더 시커멓고 침침한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에게 빛과 아름다움을 주시던 햇님이라는 것은 주님이죠. 영혼 한가운데 지성소에 있는 이 칠궁방에 있는 이 주님이, 햇님이, 빛을 주시는 이 햇님이 영혼의 중심 안에 안 계시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깜깜해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도 그 영혼은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궁방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만 마치도 안 계신 것 마냥 얼굴을 감췄다. 뭐죠? 자기가 대제를 지어서 완전히 아까처럼 콜타르로 타막에 칠을 한 것과 같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당신의 얼굴을 빛내실 수도 있고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감출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자, 악마는 항상 나쁜 뜻을 품고 있는 놈이라
궁마다 어떤 궁이든요, 궁마다 그놈이 득실 걸린다는 거예요. 더 안으로 가면 더 어때요? 더 교묘한 놈들이 들어가서 있다는 거예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더 교묘한 것들이에요. 거기서 그것들이 영혼이 더 좋은 궁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임금이 계시는 이 7궁방 안에서만 악마는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첫 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궁방에 있는 사람은 세속에 찌들고 쾌락에 빠지고 명예와 야욕에 들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딸려있는 감각이나 능력들, 그렇죠? 영혼에 딸려있는 감각, 능력, 그 뭐예요? 육체 오감 능력,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지성작용, 의지작용, 그런 것들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볼 것을 보고 보지 말 것을 보지 않고 생각할 것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힘을 잃어버려서 거꾸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영혼은 쉽사리 정복을 당한다.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쉽사리 정복을 거기 당하는 겁니다. 자, 이 첫 궁에 있는 첫 궁에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는 여기서 나오는 빛이, 여기에 빛이 닿지 못한대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홀타를 치려는 것처럼 그때 했다 그랬죠? 뭐해? 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못 보는 것은 방탓이 아니고 영혼과 함께 들어온 몹쓸 뱀들이며 독사와 독충들이 빛을 보게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랬어요. 원인이 뭐냐면 여기에 이 사람이 일궁방에 있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많은 세상의 명예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뱀들이, 독충들이, 독사들이 그의 눈을 지배를 해서 그의 생각과 눈과 모든 것을 눈멀게 했기 때문에 비치고 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한다. 예, 제가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교리를 할 때 무당이 교리를 왔는데 1시간 내내 눈이, 교리를 시작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1시간 내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잠시 쉬는 시간에요, 10분 쉬는 시간에 나가서 만났더니요, 너무 멀쩡해요. 두 번째 교리를 다시 시작하니까요, 다시 눈이 뒤집혀가지고 1시간 내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벌써 이거 뒤집어요, 벌써. 예. 그렇죠? 그런 놈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들리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죠. 자, 둘째 궁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기 위치에 따라 사소한 일들, 꼭 필요치 않은 일들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영혼의 성회에서 즉 대테레사 성녀는 인간의 영혼을 성으로, 내적인 성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층의, 말하자면 궁이 그 안에 있어서 어떤 영혼들은 끊임없이 이 하느님과의 합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깊은 이 궁으로 들어가서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미 합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어떤 사람은 어때요? 성 밖에서 신자인데 성 밖에서 지내다가 죽는다. 그럼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첫째에서, 어떤 사람은 둘째에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머물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저렇게 된 영혼들 어떻게 되겠죠? 하늘나라 가겠죠? 못 가지요. 정화를 하려면 엄청난 저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시편 144편 14장에 뚫어진 성 귀향살이 아예 없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뚫어진 성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무너진 성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성전이지만 예루살렘은 결국은 우리들 모두의 안에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우리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 이 성벽, 그쵸? 육체라고 하는 성벽, 또 성문, 그쵸? 눈, 귀, 코, 입, 지성, 의지, 상상, 기억, 이러한 우리들의 성문을 열고 닫는 그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이죠? 네,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침에 새벽에요 미사를 우리 눈이 안 보이는 형제님이 매일 미사를 왔어요. 매일 장애자 차를 타고요. 그분이 보니까 나 우리 성당 신자인 줄 알았더니 선악동 신자였어요. 보니까 맨날 오면 이 앞에 자리에 앉았거든요. 어제 장례 미사였다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맨날 오면 그냥 다 부딪히고 다녀요. 이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부딪히고 저거 부딪히고 장개틀 부딪히고 그리고 그런데도 그냥 그리스도의 몸 수녀님이 해주면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미사 끝나고 하면은 신부님 좋은 날 되시라고 맨날 두고 오면은 한 4시 좀 넘으면 벌써 와요. 그래가지고 저기 밖에서 커피부터 한 잔 마셔요. 그런데 어제 장례 미사를 했다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우리 맹인성교회 우리 형제님이 전화를 해서 어제 선악동에서 장례 미사를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가 끊어져서 나중에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장례 미사 들어가느라고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한 성당에 우리 안 나온 지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형제님이 왜 안 나오시지 그랬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다리를 부딪혔는데 부딪힌 다리가 썩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지를 본인은 모르고 너무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왔는데 받고 오셔가지고 더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주 살고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정말 어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창만 안드레아 형제였는데 정말 그렇지만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매일 새벽 미사를 그렇게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것도 선악동에서 여기까지 맨날 장애자 차를 타고, 예, 제가 추운 날 저기에서 차가 올 때까지 밖에서 얼마나 추워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제관에 들어오는데도 죽어도 안 들어와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은 분이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너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들 각자를 만드셨다는 거.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은 정말 껍데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내면 안에 있는 이 모습은 이것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내면 안에 있는 모습. 이것은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이